찬양과 영광과 또 존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널드 히킨스가 일곱 번째 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이 지구와 인류를 이토록 하는 일곱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자원의 고갈입니다. 네 번째는 급격한 환경의 파괴입니다. 다섯 번째는 끔찍한 핵무기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통제불능의 과학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로널드 히긴스가 제시했던 문제들이 이 지구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널드 히긴스가 방금 이 소개했던 이 여섯 가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심각하게 현재와 미래 인류 그리고 이 지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있다, 대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 무서운 불치병, 자원의 고갈, 급격한 환경의 파괴, 또 끔찍한 핵무기의 공포, 또 통제불능의 과학기술 등 이 여섯 가지 위협이 실상은 전부 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최대 적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인간이 오히려 지구와 인류의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히긴스는 영적인 통제 기능과 이 도덕적인 제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인간이 앞으로 우리 인류와 지구를 엄청난 재앙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널드 히킨스의 말대로 정말 이 인류와 지구의 재앙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타락한 인간을 제대로 통제하거나 타락한 인간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류와 지구를 엄청난 재앙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존재로만 머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우리는 머물러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구원시킬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당신과 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장로님과 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인사가 참 거시기하죠. 예, 길죠. 예,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당신과 내 어깨에, 다시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째째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 그냥 조물조물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꼼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죠. 또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삐지는 속 좋은 사람도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날 존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투 에스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민답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민일까요? 추우니까 갑자기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좀 추워서 입이 그냥 얼어붙었는가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과 자원을 착출해 갔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는,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받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로마 시민은 반드시 라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말이죠.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 시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의 말, 이 라틴어를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식 의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로마 시민은 절대 구걸하면 안 됩니다. 구걸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는 반드시 로마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은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정읍의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녀로서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이 천국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로널드 히킨스가 염려했던 이 인류를 대적하는 7가지 위협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고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데, 천국 시민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영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뜻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베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읍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베스트 시민, 베스트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최고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교인들이 이 베스트, 최고의 성도가 되기 위한 지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어 베스트에서 첫 번째 단어인 B는 이 바이블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최고의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슨 중심으로 살아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는요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의 130년의 자랑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선교 들어온 초기부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출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 개신교는요 1884년에 이제 언도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세계 유례가 없는 특별한 일이 우리 한국 개신교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말로 되는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무엇보다도 1년 전인 1883년에 이미 개신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 초기의 부흥에도 여러분 철저히 말씀 중심의 부흥회였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선교사가 많지 않았고 또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는 목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성경 공부했던 것이 부흥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 종일토록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부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부흥의 현장을 이루었고, 날마다 은혜가 넘쳤고 성령이 충만했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개신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점점 이 부흥 집회가 이제 은사 중심의 부흥 집회로, 또 재미있는 중심의 부흥 집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덩달아서 가벼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는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20세까지 유지되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변해버렸죠. 절대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것이 사사시대에 독특해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실용주의였죠. 자기 이익이 되는 행동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 베스트 성도로 살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성경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은 시 한 편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대로 살아셔야 돼요. 이쪽 길로 가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로 가세요. 평안과 휴식을 원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근심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세요. 괴로움과 위기 안에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세요. 풀이 죽어 있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을 때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로 가세요. 일이나 여행으로 집에 떠나 있을 때 시편 121편으로 가세요. 투자할 일이나 돌려줄 일이 있을 때에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세요. 믿음의 발동이 필요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세요.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시편 67편으로 가세요. 슬플 때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세요.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으로 가세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일 때는 시편 90편으로 가세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일이 처하게 될 때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까 궁금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거 다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트의 두 번째 E는 엑서사이즈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행입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또 성경 말씀 막 줄줄이 암송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현실 상황과 맞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그 말씀대로 실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선교사가요 이제 태국 항공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할 생각이 나서 이제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혹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튜디오스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궁금하긴 하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성경 명단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설령 유머에 등장하는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답게 교인답게 사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트의 세 번째 글자인 S는 스피리트를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영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깊은 무언가를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가리켜서 영성,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윤리 강론의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하듯이 명상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면벽수도 하는 것처럼 정말 깊은 명상을 하고 또 신비로운 체험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삶이야말로 영성이 있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터에 있든지 또는 계모임에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예비군 군복을 입어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스트의 마지막 T자는 Tend Heart of God라고 하는 God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란 게 어떤 성도일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이 베스트 성도, 이 베스트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편안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요, 베스트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학위 받은 높은 학력을 가진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한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찬양을 잘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지성적인 목사님일까요?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목사님은요, 가슴이 따뜻한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오면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 나눌 수 있는 목사가 저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오면 정말 누구라도 기댈 수 있고 정말 누구라도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성도가
최고의 성도고 가슴이 따뜻한 성도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더 무언가에 갈망해요. 막 정에 굶주립니다. 마음과 영혼에 채울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길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다운 삶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